19세기 독일의 작가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괴테는 파우스트를 학자요 끊임없이 인생을 탐구하는 탐구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인생의 참 기쁨을 찾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는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마술에 자기를 맡기고 기쁨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파우스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게다가 신학까지 열심을 다하여 속속들이 연구를 했다. 그런데 나는 이처럼 가련한 바보구나. 그렇다고 전보다 더 현명해지지도 않았다. 정말 가슴이 타버릴 것만 같다. 나는 모든 기쁨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런 꼴로 더는 살아간다는 것은 개라도 싫다 할 것이다. 이제 이 몸을 마술에 맡겨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불안한 내 가슴을 진정시켜주고 비참한 내 가슴을 기쁨으로 채워주겠지. 하며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마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마술에서도 파우스트는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파우스트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기쁨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가 원하는 기쁨은 얻지 못했습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기쁜 일이 많이 있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걱정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인생은 슬픔뿐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주간을 살아보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또 걱정되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생을 살기가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마저 없다면 인생은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더 가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슬프고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좋은 일이 있을다 하더라도 그런 기분 좋은 일은 인생에 엄습해오는 이 슬픔을 이길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잊어보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늘 고독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슬픔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어도 인생이 끝나면 끝난다고 하는 이 제한된 한시적인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이 기쁨의 극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쁘더라도 또 그것이 그냥 식어져 가는 그런 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영생을 보장받을 때만이, 이 세상 다음에 영생을 산다는 것을 보장받을 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모든 슬픔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좋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그냥 소망형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슬플 때 항상 기뻐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되고 우울할 때 항상 기뻐하자,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우울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약을 먹어서 이 우울한 마음을 좀 회복시키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많은 이 현대병이 뭐냐면 슬픔입니다. 슬픔. 그 슬픔은 그 배후에는 허무한 것이 있고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으면 이거 해서 뭐하나 하는 그 허무함이 자꾸 모으면 슬퍼져요. 슬퍼지면 그러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허무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인간은 죽는다, 나는 늙으면 소용이 없다, 끝난다 하는 것들이 또 다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슬퍼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그 좋은 일을 만끽하지를 못하고 그 좋은 일, 기쁜 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사그러져 버려요. 왜? 근본적으로 마음의 깊은 곳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기쁨이 와도 그냥 별게 아니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무한 마음들을, 또 슬픈 마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써야 합니다. 신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 성탄절 전날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유치부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가지고 오신다고 아이들에게 미리 말을 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하고 성탄절 노래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복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선물을 메고 제가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경계하는 눈빛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손뼉을 치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좋아하는 아이들은 좀 큰 애들입니다. 조금 어린 애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셨나 그러면서 아주 불안한 눈빛에 경계하는 눈빛으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막 웁니다. 더 어린 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각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물론 그 선물은 부모님이 미리 사서 저에게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가져오셨다고 다들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물을 다 풀어보면 자기가 정말 원하는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는 역사적으로 4세기에 터키의 어느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성탄절 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건, 선물을 나눠주는 데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 후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변하여 성탄절에 아이들이 소원하는 선물을 나눠주는 풍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니콜라스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산타클로스로 변장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변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신비롭지 않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변장하고 나타난 것을 알 만큼 이제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를 보내신 진짜 산타클로스이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산타클로스가 소원하는 선물을 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소원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산타클로스는 하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날마다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인생길을 갈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소원을 오늘도 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어린 아이들만 장난감이나 인형이나 이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또 소원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각자의 소원을 이 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시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동안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은 알지만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나는 기쁘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으니까 분명히 선물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뻐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고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뻐하자.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으시죠?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자. 기대하며 선물 가져오시겠지. 선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믿고 항상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영성가 리차드 백스터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성도가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당신 홀로의 기쁨이 아니다. 그 기쁨은 서로 사랑하듯 서로 기뻐하는 기쁨이다. 당신이 회심할 때도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 하물며 당신이 영광을 얻게 될 때 천국에 아무런 기쁨이 없겠는가. 천사들이 그곳에서 당신을 환영하며 당신의 안전한 도착을 축하하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잔치 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기뻐할 것을, 구원받아서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해도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공에도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패해도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 자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실패도 변하여 다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아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있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아주 절제해야만 되는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선비는 말도 천천히 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혹은 이 유교 문화의 그런 문화가 사실 그런 좋은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표현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다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한 50대면 거의 화석에 가까운 얼굴이 되고 60대 되면은 거의 그냥 웃는 얼굴을 보지를 못할 정도로. 이게 사실 유교 문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도 사실 가톨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언제나 고난받는 이미지로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누군가 저한테 조그만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하나 주셨는데 그 카드를 보니까 예수님이 웃고 계시는 카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공생애를 사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부드럽고 얼굴이 밝으셨을 것 같아요. 기뻐하고, 언제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얼굴이 웃고 기뻐하고. 그런데 이게 자기 나라의 문화로 예수님을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좀 늘 심각하고 우울하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은 항상 웃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미소를 띄우시며 여유가 있으시며 예수님은 항상 기쁨으로 차 있기 때문에 늘 밝은 얼굴로 저는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항상 기뻐하는 밝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굶으면 굶는 거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는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 순교를 당하겠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참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이, 마치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하듯이 이 세상을 그냥 즐기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책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저는 그 책에 제 이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은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 사람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은 더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교회 더 섬기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구원받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이렇게 당첨하는데 내 이름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당첨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에 전화를 놓는 게 당첨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각 집에 전화를 놓는 것도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을 했는데 뽑았는데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번호를 부르는 겁니다. 몇 번 하는데 우리 집 번호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 당첨. 그래서 전화를 집에 최초로 전화를 놔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뭐 당첨 하나만 돼도 여러분 뭐 당첨되는 거 있습니까? 이번 주에 좀 당첨 좀 되시길 바랍니다. 뭐 좀 넣어가지고 뭐가 당첨되든 뭐 커피 한 잔이 당첨되든 뭐가 당첨돼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름이 딱 당첨되면. 그런데 그런 거는 그런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이름이 있다는 거는 그런 당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의 당첨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귀신들이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지는 거 그 정도를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거 하나면요 이 세상에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기뻐할 일 하나도 없어도 기뻐하며 웃으며 닿는. 왜? 천국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거 당첨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님과 연결시켰을 때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대개 기쁜 일이 생겨도 세상 사람들은 기쁜 일이 생겨도 그것을 주님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운이 좋았다 하면서 그 기쁨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그 질이 떨어집니다. 그 내용이 떨어집니다. 기쁨도 짧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곧 하면서 기쁨이 금방 허무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면은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너무 기쁘다. 주님이 도와주셨어. 주님이 주신 기쁨이야. 주님이 축복해 주신 기쁨이야. 하니까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더 길어지고 더
감사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배제되고 주님이 없는 기쁨은 금방 사그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과 연결해서 기쁨을 해석하면 그 기쁨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든 거에 그냥 너무 기뻐하는 분이 계셔요. 가만히 보면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왜냐? 모든 거를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과자를 먹으면서도 이거 기쁘다 하고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것도 너무 기쁘다. 건강 주셔서 가니까 나 너무 기쁘다. 기분 좋다. 열심히 사는 것도 기분 좋다. 예. 너무 기쁜 것.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기쁨을 주님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그 기쁨이 오래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슬픔도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박완선님의 글 가운데 아주 오래된 농담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한 귀절의 내용입니다. 박완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 기쁨 없음을 아쉬워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쾌락은 있었지만 기쁨은 없었다. 쾌락은 자꾸 탐하면 물리게 되어 있다. 우린 다 같이 지쳐가고 있었다. 우리에게 결핍된 건 기쁨이었다. 피고 지는 꽃처럼 퍼내고 나면 다시 솟는 샘물처럼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 우리 사이엔 없었다. 기쁨 없음을 아쉬워하는 말이죠. 인간이 인생에서 진짜 갈망하고 있는 것은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데 동물은 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웃을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웃을 수는 있지만 참 기쁨을 누리며 살지는 못합니다. 오직 기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산타크로스가 가져온 선물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풍진 세상, 이 슬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만 있다면 모든 세상의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 기쁨이 있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다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일을 주실 줄 믿고 기쁨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며 슬픈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자.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 모든 슬픔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